어제까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극심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 메시아 순환시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난 가운데서 절규하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는, 저는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고, 또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제 도망가는,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깜깜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 이 절규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부른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는 것. 누구를 먼저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3절과 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했더니 그 의뢰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거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우리 한번 자신을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이 원망부터 나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그 신음조차 우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바라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마치 벌레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한번 보자 그가 너를 구원하실지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멸시함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게 뭐니?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당하는 환난이 있을 때 마치 내가 벌레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출생,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어떤 멸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조롱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는 그런 인생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붙든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맡긴 바 된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지금 이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